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사 왕과 이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참으로 형통하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참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나라는 부강해졌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새로운 왕도 아버지처럼 그의 조상들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할 것으로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의 기대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이전에 보아왔던 왕들과 다른 왕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으나 그는 선왕과는 다른 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람이 범한 죄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우들을 다 죽인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가 아우를 죽인 것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까 불안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이 될 만한 혈육이 있으면 학살에 가까운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왕들에게는 흔한 행위였습니다. 여호람 역시 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되면 자신의 왕위는 안전하고 든든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그들은 왕위를 넘보는 악한 아우들이 아니라 한없이 착한 아우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하고 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밖 성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코 왕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고 그것으로 자신의 왕위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 그의 왕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32세의 왕이 되어 8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조금 더 오래 왕의 위치에 있기를 갈망했으나 그것을 위해 동생을 다 죽였으나 그는 8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왕으로 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과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발악하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우상은 그의 아내가 섬기는 신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분명 아합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관계가 좋았을 때에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의 딸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그녀는 이 다윗의 가문에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는 남편 왕을 이용해서 산당을 세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므로 유다는 다윗 왕조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아우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악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가 배반과 반역이고 둘째가 육체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의 배반과 또한 반역을 통하여 여호람 왕을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때에는 나라가 참으로 견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자 적들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게 되자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했습니다. 게다가 반역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하게 하심으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남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은금을 바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다에 와서 은금을 조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은 은금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은금을 빼앗기 위해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빼앗아 가고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여호람의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예언은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고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육체를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우들을 죽이고 여호와를 멀리하여 우상을 숭배한 그 범죄가 국가적으로 배반과 반역이 일어났고 은금을 다 빼앗기고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질병에는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것이 여호람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아우들을 죽이고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그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들이 점령했던 많은 나라가 배반을 하고 또한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참한 왕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종말은 오늘 여호람 왕을 통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을 살려 놓으십니다. 막내 아들을 살려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을 살려 그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네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7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을 살려놓으심으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항상 등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모두가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등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왕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며 여호와를 떠나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등불을 주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의 중간기 시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을 잊지 아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언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 등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빛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가문이라 하더라도 모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람은 분명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아우들을 다 죽이고 이방신을 섬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며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 또한 육체의 질병,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은 분명 다윗의 가문이었으나 그를 아무도 어떠한 백성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의 혈통만을 강조하며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그렇게 입술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하여도 그 외침이 어쩌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다른 외적인 이유로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것도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더 끔찍한 일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수만 번을 외쳐도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람과 같이 혹시나 우리가 배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만,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적게 용서함을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 자이고 많이 용서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제 용서함을 많이 받은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여 돌이킨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산다라는 의미는 다윗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이 먼저임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 안에 속해 있는 영원한 등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가져온 끔찍한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등불을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의 죄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